예수님, 그 자해 수행이 저희 이게 불교 수행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 스스로는 이거를 좀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뭐 가족 이렇게 하면은 애착이 생기고 좀 이게 좋은 마음을 가는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뭔가 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뭐 우리 형이 뭐 이게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조금만 이게 멀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자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이게 실제로 어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 일단은 자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해는 이제 원래 말하면은 그 성냄이 없는 거하고 관계 있는 마음 상태예요. 자해라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특히 이제 이런 자애심, 사무량심을 이야기할 때는 생명체에게 주로 국한되는 거고요. 성냄이 없다는 것은 좀 일반적인 모든 대상에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냄이 없는 그 마음 상태하고 가장 잘 매치가 되는 이제 성냄이 없는데 그게 생명체에 대해서 성냄이 없는 것을 보통 우리가 자애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애심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싫어한다는 거에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탐, 탐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탐욕이 없단 말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냄이 없다는 말하고 사실은 성냄이 없단 말은 어, 탐욕이 없다는 말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 개념 자체. 예를 들어서 탐욕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뭐고 탐욕이 있다는 거는 이미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성냄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냄이 없다는 것 말이나 탐욕이 없다는 말은 두 개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냄이 없으면 탐욕도 없어야 되고 탐욕이 없으면 성냄도 없어야 되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애착이 달라붙어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애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애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불만족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애심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기적인 탐욕이라고 하죠. 예. 일종의 이제 그거는 탐욕의 한 형태다. 욕망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애심은 그 대상에 대한 애착도 없고 싫어하지도 않은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단지 내가 어떤 대상, 내가 바라보는 이제 사람이 또는 어떤 존재가 그냥 단지 내가 뭐 바라는 것 없이 정말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그런 집착이나 동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보상을 바란다거나 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뭐 이런 보상을 바라는 이런 게 이기적인 탐욕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럼 보통은 화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예. 근데 불만족이 생기고 화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걸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은 그때는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지혜롭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일종의 연민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설사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뭔가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애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있잖아요. 예.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마음 상태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긴 하는데 예. 그 사람이 설사 행복하지 않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동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도 않고, 예. 그죠?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진정한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그렇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탐욕이 좀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전제돼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호흡 수행도 호흡 수행을 잘 하려면 이제 호흡 수행을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자해 수행도 처음에는 이제 자해심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진정한 자해심이 잘 아니고, 예. 때로는 막 이기적인 탐욕으로 갔다가 예. 또 때로는 좀 자해심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자해의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또 이건 좀 내 욕심이 좀 달라붙어 있구나, 이러면 또 그 욕심을 빼고 예. 내려놓고, 또 이제 이게 정말 그런 거 없이, 욕망 없이 내가 자애심을 잘 일으키면 이게 자애심이구나 하고 또 개발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애는 좀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보상을 바라거나, 설사 행복하지, 조건이 안 돼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 내 마음이 동요가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해 수행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특정 다른 대상 말고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만 그냥 자해를 가지고 수행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보통 이제 화가 작용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많아요. 나는 예.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번뇌가 많냐. 뭐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화,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뭐 성격도 이상하고 왜 저렇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애심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항상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보통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뭐 특히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안 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예.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특히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타인에 대한 화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화, 불만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애심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그런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할 때 보통 막 생각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스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막 번뇌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을 움직이는 이 번뇌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지 하고 화를 낸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내한테 일어나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나한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마음이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보면 그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예, 원치 않는 대상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불만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기 싫어서 이걸 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이 힘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수행에서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이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그냥 해로운 거면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싫어하는 마음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쇠에서 녹이 났어요. 그러면 이 쇠를 그럼 쇠를 그 잘 되게 하려면 녹만 닦아내면 되지. 이 녹이 왜 녹에 대해서 너 녹 나쁜 놈 그러면서 녹에 대해서 그 욕을 하거나 그 녹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 녹을 닦아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화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 그 화가 이건 해롭고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이 아니다. 해로운 마음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대상 자체도 비록 안 좋은 대상이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화를 버리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또 지혜가 생기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 번뇌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 화를 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 화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그 버리는 쪽으로 지혜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자애심이에요. 예, 이건 자애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 범주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그 의미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대상,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지혜로서 대처하는 이게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애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런 그 생명체에게 하는 거에 좀 국한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좀 내가 수행할 때 잘 안 되고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이것도 일종의 자애가 작용하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